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한 임금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하자 합당치 않은 그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초청받아 잔치자리로 인도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는 그 이야기 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냐,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일부가 아니라 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인생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청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그건 분명히 그렇지가 않은 게, 첫째,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겠노라 고백을 하여 교인이 된 사람 중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그 결과로 인해 고통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멸망해야 할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도장이 딱 찍히면 절대 안전, 천국, 자동 천국행.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으로 화답만 하면 내가 뭔 짓 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축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우길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이유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그 비극이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가롯 유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으로 왕이 되고 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며 딴 길을 계속 가다가 하나님이 신호를 줘도 무시하고 완악하게 그 길을 쭉 가다가 멸망의 구름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얻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넘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걸음은, 은혜의 이 믿음의 걸음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뿐 아니라 아예 망하고 죽는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간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 귀한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계속 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지만 마귀도 쉬지 않고 뭘 하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말씀을 뺏어가고, 찬송을 주면 찬송을 뺏어가고, 마귀는 하나님 준 좋은 것 뺏어가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거짓의 미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욱 힘을 써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한다. 부르심, 택하심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받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받는 즉시 동시에 뭐냐?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키워내야 하는 사명인 거예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근데 이거를 이제 지켜야 하고 키워야 하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받은 거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10달란트, 4달란트를 만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얻었으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 파묻어둔 채 허송세월한 까닭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지람과 징계를 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예사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나? 아니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항상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한번 받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아멘, 받은 은혜 뺏기면 안 됩니다. 받은 거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은혜 안에서 가만히 놀고 먹고 쉬고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에 그러면 매진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것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2가지를 오늘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 평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생 동안 주를 알기에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누구의 얘기냐? 여러분의 얘기인 거예요. 평생 동안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베드로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붙잡혀 있는 베드로는 근데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어린 성도들을 바라보니 도처의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세속적인 복음으로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미혹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은 이상한 얘기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왜? 예수님 안 왔잖아. 만물이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 우리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즐길 건 같이 즐기며 자유롭게 재미있게 편하게 우리 믿으며 살자.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천국 가면 만사 오케이잖아. 구태여 힘들게 살지 말고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자. 교회가 여러분 세상 풍조에 오염되고 성도가 세상 정에 굴복하는 현상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이루어지라고 믿었던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루 이틀 시간이 가는데 예수님 오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복음, 세속적인 신앙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란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신앙의 형제들에게 더욱 힘써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당부하며 강조하는 첫 번째 진리는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미 받은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듯이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에 이제 반응을 하고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크게 하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단지 지식적으로 뭔가 더 많이 배우고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예수를 안다, 이 안다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고 이런저런 성경 구절 또 여러 학자들의 해석, 의견 등을 배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거는 믿음에도 당연히 필요한 지식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너 뭐 믿냐? 몰라,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맹목적인 아주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아멘, 죽고 그렇게 마음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로서의 지식, 머리만 크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생생하고 뜨거운 지식, 그거는 바로 생명적인 지식,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마치 친구가 오랜 세월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또 남녀가 부부로서 가장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듯이 우리는 머리와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그분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으로 배웠습니다. 이거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말씀을 듣고 밥같이 먹고 기적을 보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게 되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하고 도망치고 말았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인간적으로 따르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몰라요, 아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이후 그들 모두의 삶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요한복음 16장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하면서 그분을 더욱 온전히 알 수가 있고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돼.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려고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거하실 때처럼 나와 분리된 어떤 주체로서 내 앞에 서 계시는 인간 예수님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듯 예수님을 앞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나의 주님 영접했을 때 보혜사 성령, 보이지 않는 영으로 친히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내 육체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느끼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나는 몰라요. 나는 못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가 계속 나아갈 때, 내가 딴 데 가지 않고 말씀 앞에 나갈 때 성령과 함께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은 더욱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더 깊고 풍성한 교제의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더 생각하고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분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힘을 써서 그분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네 소원이 뭐냐? 예수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님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이 발산되고 샘 근원에서 생수가 넘쳐나듯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주 예수님부터 우리 안에는 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고, 아멘. 또 참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좋으신 예수님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 택하심을 놓치지 않고 굳게 하려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힘써라. 아멘. 따라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아멘.
뭘 원하냐?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흔히 우리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밖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응답과 축복,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중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이 필요하고, 공격이 오니까 대응을 해야 되고, 계속 뭔가가 오니까 반응을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눈을 뜨면 뭔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대응을 하고, 아, 그게 삶인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남편이 문제야. 맨날 저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냐? 남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해 자라가며 변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끌어가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을 부르시는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끝나야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금 휴식을 주지만 근본적인 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밖이 변하면 내가 쉼을 얻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은 언제 쉼을 얻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체험으로 내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내가 뭔가를 자전거 타는 거 배우려면 수고하듯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가졌던 옛 마음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마귀를 따라가던 마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심, 교만, 불신앙, 탐욕, 이런 게 마음을 지배했기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 거룩한 것, 참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은혜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같은 새로운 언약의 윤리 속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잖아.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됐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라. 부전자전. 아멘. 네가 아버지 자녀라면 아버지 자녀처럼 온전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 우리는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은혜로 그걸 이루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더욱 힘을 써서 신성한 성품을 더해가는 플러스 인생이 돼야 하는데, 아멘. 날마다 더합니다. 좋은 걸 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더해가야 하느냐?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갈 줄 믿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아멘. 8가지. 이것은 8개의 단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 힘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신성한 성품을 골고루 개발하며 더해가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화나면 못 참고 즉시 표현해야 돼.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받아줘. 딴소리 하지만 나는 그래. 아니면 나는 원래 기질이 우울하니까 그냥 건들지 마. 나는 평생 이러고 살 거야. 이런 생각은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합리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성은 변하지 않아. 천성은 어쩔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며 없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변화시켜가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을 고집하지 말고,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붙잡지, 내가 붙잡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바뀌니까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선물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더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믿음에 뭘 더하냐? 덕을 더하라. 덕은 뭐냐? 선함을 더하라. 예? 완고하지 말고 선한 자가 되라. 그러나 마냥 좋기만 해서는 여러분 안 되죠. 거기에 지식을 더해라. 예, 사람만 좋으면 안 되고 지식을 더해라.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거룩한 지식이요, 영적인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더해져라.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기 쉽죠. 그러니까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절제는 뭐냐? 정욕을 통제하는 능력, 절제하는 능력. 그래서 또 절제를 그런데 한 번만 하면 부족하죠. 절제에 그래서 인내를 더하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고 승리하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인내가 중요해요. 아멘. 불같은 시험이 많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예, 인내.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 인내, 경건을 더하라. 예, 생각, 말, 행동, 태도, 삶 전반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행하는 경건의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항상 경건한 삶. 아멘.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마지막 뭐냐?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본성이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더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영적인 형제 자매가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 성도끼리, 아멘. 바로 이 자리에서, 아멘. 내 앞에 앉은 자가 성도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발을 닦아주는 자가 되고, 발은 더러운 거죠. 내가 무릎을 꿇어야죠. 기꺼이 그렇게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은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상 만민을 향한 사랑, 심지어 원수조차 품고 변화시키는 넓고 강한 사랑으로 확장이 되고 심화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여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믿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결심과 능력만으로는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이루는 경건은 껍데기와 일부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지만 근본과 뿌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욱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자꾸 육의 생각을 깨뜨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으면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그분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미웠는데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내 심정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지식과 능력에 충만한 예수님이 참된 경건의 지식과 능력으로 내 삶을 구별되게 만들어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모든 아름다운 새 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영광에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화답하며 소리가 나게, 박수가 나게, 은혜가 임하면 화답하고 계속 은혜 향해 나아가며 평생 동안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붙잡고 굳건하게 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축복과 승리는 두 가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첫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밀려옵니다. 문제와 위기가 찾아와서 염려하게 만들고, 원수 마귀는 우르사같이 덤벼들며 유혹하고 협박하지만, 그게 현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성한 성품을 자라감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며, 예수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걸로 마귀를 물리치고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승리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나아가면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것이 겨우 간신히 합격 불합격이냐 간당간당 위태롭게, 그게 아니라 순적히 넉넉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 날마다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면, 예수님 통해서 살아가면, 더하여 가면 너는 날마다 이길 것이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쑥 들어갈 것이다. 아멘.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런 질문이 필요 없는 게,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는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각자의 태도와 삶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박수 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할 때 반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게 하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기를 힘쓰며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힘써 더하며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오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새 역사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대해 화답합니다.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 안에 서기 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여 넉넉히 이기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결단이 이루어지고 새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